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악기 제작자가 있어요. 그가 만든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바이올린 중 하나로 현재까지도 최고 수준의 음질과 예술성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악기가 얼마로 보이세요? 보통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은 100억에서 20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최고가가 2011년 6월에 172억에 낙찰되었던 1721년 제작된 레이디 블런트라고 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이었다고 해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요, 전세적으로 600개 정도가 현존하는데 말 그대로 평균 한 대당 100억 가까이, 200억 가까이 하는 엄청난 명기라고 불려집니다. 300년이 더 지난 악기가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인기가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깊고 풍성한 소리를 낸다라고 말하는 이 악기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악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특별한 소리를 낼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똑같이 한번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만들어 보려고 현대 기술을 동원해서 만들어 보지만 이 바이올린과 같은 깊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소빙하기라는 독특한 기후 조건에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소빙하기라는 시기는 14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지속된 지구의 한랭기를 뜻한대요. 현재 온도보다 약 1도에서 2도 정도가 낮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 겨울이 길고 혹독했고 여름은 짧고 서늘했던 기후 조건이 그 소빙하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이 소빙하기와 같은 자연적 기후 패턴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이 소빙하기에 만들어졌다라는 특별한 특징을 찾은 것입니다. 추운 환경에서 나무가요 성장 속도가 느려진대요. 그래서 나이테의 간격이 촘촘하고 밀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천히 자란 나무는 더 단단하고 균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나무의 진동이 흘려질 때 진동을 일으키면 효과적으로 진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공명이 증폭된대요. 그래서 이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이 소리의 풍부함을 내는 것이라는 연구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소리가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소리를 낸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만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삶의 연단과 시간이 더해질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울림을 더 설명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단순히 외적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울림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있는 울림과 선명한 능력을 발휘하는 신앙으로 함께 결단하고 성장되어지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깊이 울리는 신앙, 삶으로 완성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울림과 능력 있는 삶으로, 다시 말하면 명품 신앙인으로, 명품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뚝 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다룬다면, 우리가 이미 여러 주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간에 미묘한 긴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방인 신자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17절과 19절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 신자들이요, 자신들은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자랑했어요. 이방인 신자들 내려보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안다고 이야기하시겠지요.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고 이야기하시는 여러분이라고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이에요 24절 동일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당신들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당신들은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상을 멀리했습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당신들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유가 바로 당신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로마 교회 안에 포함된 유대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삶의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과 28절에 이렇게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포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자신들을 자랑했던 것이 있다면 또 하나의 율법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다면 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시겠지요? 하지만 할례는 단순히 몸에 새겨진 외적 표시일 뿐입니다. 만약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무시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워하지만 실상은 할례는 그냥 외적 표시일 뿐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오늘 동일하게 이방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 그들이 유대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부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좋은 악기는요, 소리를 내야 가치를 가집니다. 신앙도 삶에서 드러날 때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믿음은요, 단순한 교리나 형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삶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안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방인을 차별하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보다는 조금 오늘은 다른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당시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요, 종종 사회 부적응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었어요. 특별히 네로 황제 시기에는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곧 목숨을 지키는 일이었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압박을 가했던 것이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요,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위협 속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 외적인 율법 준수나 혈통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정한 유대인의 표지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로마 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배경의 상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진정한 유대인은 겉모습이나 혈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율법과 할례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적 표시일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로마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큰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라 이야기하죠. 복음의 능력은 고난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는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왜
공부하고 나누는가?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로마서 너무 어렵다. 로마서 괜히 선택했다. 제가 농담으로 저희 아내랑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로마서가 너무 힘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보셨지만 여기서 은혜를 건져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할례, 율법, 모든 어떤 어려운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에 유익할까라는 회의가 들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선택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앞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앞에 보면 뭐라고 적혀, 우리 1년 목회 주제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우리 박현수 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라.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라. 먼저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나아가서 총회, 우리 총회에 표어가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라라는 표어를 우리가 차용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라, 성령의 권능으로 부응하라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응하는 이 꿈을 꾸는 마음속에, 그래, 복음의 능력은 로마서야. 하나님이 이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하고 기도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로마의 고난,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복음은 삶의 능력으로,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로마의 고난 가운데 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너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일정의 복음의 능력을 나눴지 않습니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이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응답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고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로마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오늘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세대들이라는 북한 지하 교인의 후손들의 일대기를 담은 책이 발간되었어요. 이 책은요, 에릭 폴리 목사님이 베시 부부라는 탈북자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만든 책입니다.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을 기록한 책인데요, 3대가 믿음을 지켜온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그 책의 이야기를 조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북한의 혹독한 겨울밤, 문을 잠그고 숨죽이며 기도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싶었지만 작은 소리조차 들키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은 3대째 북한에서 믿음을 이어온 가정이었습니다.
배씨의 할아버지는요, 예수쟁이라 불리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갑자기 불현듯 하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가진 성경을 모두 태워라 라는 갑작스러운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게 좀 성경을 태우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태웠대요. 근데 실화인 겁니다. 실화. 태웠는데 성경을 찢어서 태운 바로 그 다음 날에 북한 보위부가 집을 급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막 찾았는데 찾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그 가정을 그렇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그 간증 가운데 적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성경책, 지금 교회에도 어디에도 보면 성경책이 많이 우리 집안에도 몇 권씩 있는데 우리는 마음껏 볼 수 있는데 북한에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현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신앙의 씨앗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의 신앙이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배씨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북한과 중국으로 오가면서 새신자 교제를 몰래 들여와서 다락방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감내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통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켰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명자가 우리의 삶을 빗대어 우리가 비교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지키며 목숨을 걸고 사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때로는 힘들면 좀 쉬고 싶다, 좀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북한의 지하 교인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이 배씨 3대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신자 교육 교재를 가지고 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 3대째 배씨, 마지막 이 아들이죠. 이 아들이 증언한 내용으로 토대로 쓰여졌는데, 이 아들의 신앙은 어땠을까? 아들은요, 부모님과 할아버지보다 믿음이 없었대요. 그는 신앙보다는 성공과 안정을 선택한 삶을 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인정받고 공산당원이 되는 것을 꿈꿨고, 그렇게 했을 때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노력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에게 말실수를 하나 했답니다. 그 말실수가 뭐냐면, 하나님 덕분에 내 삶이 평화롭다라는 말을 흘렸는데, 그런데 이게 화근이 돼서 체포되고 말았대요. 말실수 하나 때문에 친구에게 했던 그 말이 보위부에 아마 이제 올려졌겠죠. 그래서 감옥에서 1년을 지옥같이 보냈답니다. 17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는 행동을 했대요. 아마 우리 그 아이들, 또 저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생 때 아마 그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힘들잖아요. 1시간 동안 이렇게 벌 서고 있으면 무릎이 달달 떨리고 팔이 달달 떨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시간을 17시간 동안 한 동작만 하게 만들면서 벌을 세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작은 움직임만 있어도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배 씨가 그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무너지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게 전해주셨던 신앙의 유산을 다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준 믿음의 삶이 다시 그의 마음에 타오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공과 안정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잊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드리는 그 결단을 했대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가 결혼한 이후에 한 번도 아내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그 아내가 후에 들었던 거겠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 남편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그 아내가 이후에 들어보니 기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남편이 붙잡혀 갔을 때 그 아내가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례가 없는 결정이 일어났는데, 보이부에서 이 배 씨를 그냥 석방했대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배 씨 부부가 탈북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탈북을 결정하고 북한을 탈출하면서 이 책을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 미국의 그 목사님 부부에게 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또 인권에 대한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쓰면서 그렇게 탈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북한에는 문을 닫고 숨죽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찬송조차 부를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게 북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상황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현실적으로는 더 부하고 더 잘 살고 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좋다고, 북한 성도들보다 우리 믿음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들의 그 주장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던 그들을 도전했던 것처럼, 북한 성도들이 그 고난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 연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북한의 신앙 성도들을 자유롭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결코 우리보다 부족하거나 적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생각들죠.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기로 오네요. 복음은요, 단순히 교리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힘, 나아가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다가올까요?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는 어떤 전쟁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 고난이 없는 것 아니지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에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난은 경제적인 불안일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업무,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늘어나는 빚, 때로는 우리의 삶의 불안전한 미래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자영업자의 현실의 어려움, 이것은 청년들에게도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완벽해야 되고 이상적인 캐리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약 남들보다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삶의 불안정함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건강의 문제는요, 우리의 현대인들에게도 중요한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기나 독감 같은 것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질병에서 시작해서 때로는 폐렴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내지만 건강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때로 우리의 삶에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뿐만이겠어요?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가 오해와 상처, 또 때로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 아닙니까? 점점점 고립감 가운데 빠져들면서 불안과 우울증에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특별히 멀리서 찾기보다 현재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겉모습의 신앙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요, 혹독한 기후 속에서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져서 최고의 소리를 내듯 우리의 삶도 고난을 통해 더 깊고 풍성한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일치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일치될 때 우리는 더욱 선명한 소리를 내고 울림을 내게 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단순히 종교인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깊은 울림을 가진 신앙의 선명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때 우리의 신앙의 소리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드러낼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소리가 원망의 소리를 낸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소리는 좋은 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지만,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낼 때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특별히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교회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북한의 그 지하교회의 고난이 그들의 3대째 믿음을 이어온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만들고 계시다, 나를 더 아름다운 소리와 하나님의 깊은 울림을 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계시다, 명품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고 가고 계신다, 우리의 가정을 명품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고 가고 계신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께 아름다운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능력으로 이 시간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자고요. 때로는 건강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도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음과 지식이 아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까지 나아가 믿음의 고백까지 이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 나의 고민에 대한 도전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야? 너 신앙생활 오래 했지? 오래 한 만큼 믿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낼 소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여기가 내 소리의 한계이네요. 하나님, 그러나 제 소리의 한계가 다시 연단되어짐으로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믿음과 감사로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여러분의 삶의 숙제들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마 교회가 결국은 로마의 핍박을 받았지만 로마는 결국 무너집니다. 복음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가 결국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건강, 관계, 경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시 한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깊은 순종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악기처럼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위대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 찬양하며 봉헌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올려드립시다. 온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모든 삶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온 맘 다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내가 불러야 할 노래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삶에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우리를 향한 불신 속에 혹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이 어려움이, 나의 삶의 이 고난이 나를 더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이 고난이 하나님 나를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나는 악기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하여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소리가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신뢰의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경제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로 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소리를 내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노래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갈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질 때가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능력
신앙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라 말씀하는 이 도전 앞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남을, 우리의 악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갈 때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현재 있는 어려움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악기로 만드시는 과정임을 믿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물질의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와 주일헌금으로 10의 1조로 여러 기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하나님 기도의 제목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 처한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불안해하고 미래의 염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염려하지 않아도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각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건강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과 뼈와 하나님 모든 하나님 혈관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호르몬의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하나님 근육과 신경뼈 모든 마디마디마다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마다 해결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범사가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믿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여기 모인 운정 한소망의 성도들 위해, 한소망의 성도들 위해, 한국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